자, 오랜만에 또 편안한 카페 분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기는 그런 싸움, 진실한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긴다는 것은 내가 강해야, 기질적으로 강하고 뭔가 몸도 단련하고 마음도 단련하고 그래야 이기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세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알아서 내일 일을 미리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업어치기 한 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변해서 싸워주시느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휴, 나라를 주신대요. 나라도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온대요, 안 온대요? 지금은 초림을 지나 교회 시대를 거쳐 재림의 때이죠. 그렇죠? 그러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시면 그 나라는 이 세상에 도래하는 나라이잖아요. 도래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평범한 사람일까요? 신들일까요? 신들이죠. 자, 이거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지금 여기 질문에 있어요. 인간이라면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죠. 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극기 훈련해 가지고 뭐 기록갱신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사야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럼 멸망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이라는 사건이 아무리 커도 거대해도 멸망치 않고 무엇이 있대요? 영생. 그러면 영생을 약속했으면 그 누가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거. 확실하죠? 지키죠. 그러면 그 영생을 주신다고 한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하고 정치적인 공약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영생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런데 차라리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이 산에서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럼 이 산이라 한다는 것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라면, 하늘 아래의 사건이라면 지상의 사건이건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져야 되고 빛이 꺼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누군가는 왜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얘기를 하는지. 어딘가에는 소설 속에서만 존재할 것만 같았던, 옛날 고서에서나 전설 속에서나 이런 데서만 존재할 수 있을 만 같았던 그런 무릉도원 같은, 그렇죠, 신선들이 거하는 곳. 그렇죠. 그러면 신선이라는 용어는 성경 외적인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자, 신선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신들이죠. 그러면 성경에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그랬어.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다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보지 못한 고로,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사모했던가? 어떻게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있는데 엄청나게 귀여운 것인 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못 찾았기 때문에 갔죠. 그러면 고대부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삶에 지쳐가지고 아우 영원히 살면 뭐해, 사는 게 지옥이면 사는 게 무슨 낙이 있어 한다고 하지만, 막상 영생을 택할래 영벌을 택할래 하면은 뭘 택하셔야 돼요? 영생을 택하잖아. 그러니까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면은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지상에서 잠깐 살아가면서의 그러한 건강이 아니라, 응? 머팔메토라고 해도 영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면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약속이에요, 아니면 우리 믿음이에요? 약속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수준이 있고,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원을 말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요. 그럼 누가 영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한다 하더라도 도달할 수 있어요? 다 생각해도 한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양식은, 자,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다녔음에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했기 때문에, 우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은 어디 있어, 우주가 넓은데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대. 그래서 우주가 워낙 측량할 수 없이 넓은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니? 응? 그러면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사람에 대한 것도 신비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것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거늘 어찌 신을 운운할까? 응? 그죠? 그러면 진짜 이기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며요. 그러면 영생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영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죠? 그러면 재림이라는 두 글자도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재림이라는 두 글자도 이 66권에 다 담겨있다 안 담겨있다? 다 담겨있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까지?
구약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적 사건까지도 일괄 다 수용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영생초, 불로초는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은 말씀이면 개념이냐? 그냥 단지 생각이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마음에는 있지만 그거를 소원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딴 생각에 가 있잖아, 다들. 다른 걸 원하고 있잖아. 다른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을 추구해요. 그것 때문에 이곳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이동구 목사님, 정광채 목사님은 그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구를 택하셨냐가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택하심을 어떻게 알아보겠냐 이거요.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들어야 되는데 들을 끼냐 이거요.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지. 그죠? 들을 끼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대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자기 욕심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에만 그 채널에만 맞추다 보니 당연히 영생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것도 관심 없을 뿐더러 교회 시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원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다 치중되어 있고 혈연, 지연, 학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니면 뭐냐고요. 있으면 성경으로 말해보라 이거요. 그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어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제가 이렇게 심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만한 시대가 됐잖아요. 돼가고 있잖아. 알만한 시대가. 그렇죠. 그러면 인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그 재림의 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성경적인 언약적 증거, 더하기 빼기 증거가 아니라 성경의 언약적 증거로 인해서 왜 그날과 그때는 알다 모른다. 결정적인 걸 이렇게 건드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이 다르죠. 사실과 다른 질문을 이상한 각도로 와가지고 훅 간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적어도 진지했다고요. 왜? 사단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끝낼 일이 아니라 모든 약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하나님 얼마나 울고 도시냐고. 계획된 대로 그 끝에 가야 끝내버리시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지킬 게 있으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사단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참 증거, 생명나무의 증거가 있다면 사단적인 증거인 선악나무의 증거도 있다 이거요. 그럼 어느 열매를 먹을 거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해야 되느냐?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야 되느냐?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와의 가슴에 와닿는 게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사단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 이미 사탄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단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씨가 있으면 내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다 이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글쎄요.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얼른 역지사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늘하고 외로울까. 자, 아담 하나 만드는 거 자기의 모든 걸 불어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다른 만물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죠. 오죽하면은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나뭇 잎사귀에 거기에라도 조그만한 군뱅이 같은 거라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한 피조물 하나에는 하나님의 온갖 정성이 다 깃들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니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거죠. 진실한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너무 쉬웠다 이거예요. 이 표현이 생기를 훅 불어넣은 줄만 알고 있잖아요. 응? 본향새부터 만들기가. 자, 구급할 때 사람을 살릴 때 이 사람을 살리려면 누구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한 호흡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호흡이라는 건 자기 모든 걸 불어넣는 거잖아요. 생명에서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거예요. 쉽습니까?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다 이거요. 그 하나님을 아냐 이거지.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혼자 짝사랑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신다라고 그래. 죄악은 심판하시고 죄인을 지옥에 쳐넣으시지만 여러분 알곡들은 어떡하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심령을 가진 자 당장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이 잘못이 자기 본의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또 있을 때 상황적인 것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잘라서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생기와 더불어 권세가 가는 거죠. 그러면 권세라고 했을 때, 자, 오늘날에는 어떠한 권세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시죠? 그러니 뭘 가지고 오실 때? 왕권이, 즉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왕이요. 근데 그 왕권을 행사하기 전에 초림 때 뭘 붙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아니고선 답이 없는 게 인생이다 이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 게 인생이라며.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잖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제갈길로 가는 걸 다 맞추나. 공의는 있는데.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그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버리심을 당했다고 버리심을 철저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무딘 사람도 가끔은 생각을 하면 사실 끔찍하긴 해요. 이 무딘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응? 그러면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공의로서 담당자로서 심판하신 거죠. 담당자로서 징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약 한 10분 정도 여유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국호 이스라엘은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야곱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밖에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선지자 모세도 나를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을 나를 기록하였다. 또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하였다. 시편에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것은 상황은 예표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무엇이냐? 피할 수 없는 길이 무엇이냐? 다시 오신대. 어떡할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응? 그때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 거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지. 권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권력과 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힘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값을 치르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응징을 받았죠. 대속을 했죠. 그러면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는 또 그 입장을 꺾었어. 죽음이 장난이 아니었다면 다시 오시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이스라엘의 초림적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빛이 이제 흐릿해지고 꺼져가는 거예요. 왜 꺼져가느냐? 처음 것을 허무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둘째 것이 세우린다는 둘째 것이 무엇이요? 얼른 생각해도 초림과 재림이 있다면 재림이라는 후자죠. 그러면 둘째 것을 세우는 거는 작심한 거죠. 그렇죠. 다윗의 언약. 다윗은 집안의 말제입니다. 시대 말, 시대의 막내, 세대 가운데에서 한 목자를 택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한이 맺혔다 이거요. 인자한 모습, 여러분이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만 보지 마요. 신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적인 화도 있고, 신의 성품적인 기쁨도 있고, 신의 성품적인 신의 신의 차원의 희노애락이 있고, 인간의 차원의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뭔가 한이 맺혔다 이거예요. 작정한 게 있다 이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러나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다는 것은 작정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의의 날은 쓴 거죠 이미. 그거는 세상 정치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념하고도 다른 문제예요. 사람의 생각하고도 또 다른 차원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했다면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인을 맞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도 세상의 논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런데 뱀의 논리로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을 꼬드겨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잘 됐지 않느냐라고 쌤통이다 이런 거요. 엿을 한 방 먹인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 꼬시는 사람이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꼬셔보라고 했잖아요. 안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사람이 넘어갔잖아.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아담이 실패한 거 누가 회복해놨어요? 예수님이 회복해놨잖아요. 진짜. 내가 그러면 첫사람 하나님이 아담부터 천지창조 이래 아담부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새하늘 천지창조가 된 거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아담이 있는 거지. 그것이 첫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가 그 빛이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니 그러니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철저하게 지셨지만 양보했죠. 거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양보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 양보했잖아요. 그러나 작정하신 때에는 작정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또 이렇게 흘러갔어요. 우리가 의로와서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저도 허물이 많고 참으로 나약함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를 참 하지는 못하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 이거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있다. 영생하겠다. 어디에서? 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사건에 무서워서 개입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실현을 시킬 것이다 이거요. 양보한 만큼 양보하는 그 정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니요. 그 변함없는 똑같이 일관성 있는 그 뜻이 심판해버리겠다고 했을 때 피할 수 있겠냐 이거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세의 징조 자체, 환란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됩니까? 그 안에서 뭘 잡아야 돼?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우리 징조를 잡아야죠. 근데 그 징조를 여러분들 구하냐 이거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저희 천국 카페에서는 자 이곳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이동군 목사님 정광채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외로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보다도 더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그렇죠? 예, 좀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마음이 더 울컥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천국 카페에 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을 태우시는 그 절대 권세는 어떤 세상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의 만남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비전이 있고 현실감이 있는 그 무엇보다도 현실감 십자가 실현이 현실감이었다면 마지막 날에 그 신들이 되게 해주시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성경적 표현대로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공감하시고 또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 영권이 그 왕권이 임하여지는
그런 새 시대로의 삶을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생명교회 신화산 기도원의 현장에서 여러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